부욕케 하시는 엘림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엘림의 하나님이신다. 할렐루야. 엘림, 번성케 하시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림의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광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홍해와 시내산 사이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계속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를 계속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18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막 일방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9장에 가면 시내산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멘 아멘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셔서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인생의 쓴물들이 밀려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질병의 쓴물이 올 때 그때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처방전을 꼭 찾아서 처방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라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로 오늘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제 세 번째로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에서 아주 단물을 잔뜩 먹게 하신 다음에 쉼을 주신 이후에 거기서 한 8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장막을 지게 하셨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곳은 아주 독특한 곳인데 거기에 12개의 물샘이 있었어요.
그리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쫙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막에 이런 곳이 있을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삭막한 사막에서 그곳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림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물샘이 몇 개라고요? 12개, 12개. 그러니까 지파별로 물샘 하나씩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몇 개라고요? 70개, 70개. 이 12지파의 70인 장로들이 지파별로 골고루 종려나무도 다 소유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받은 이후에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물샘과 종려나무를 카리스, 선물로 주셨을까? 그들이 선물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런 하나님인지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삭막한 광야에서 12물샘과 종려 70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9장까지 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물이 없는 삭막한 광야에서 샘물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 때문에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당시 우물은요 재산 1호야. 1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할 때 부엘세바라고 하는 샘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터쳐서 이삭에게 물질의 복을 주는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샘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큰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또 마을이 형성되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큰 도시가 그 샘물 때문에 생성된 것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샘물은 부요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샘물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부요함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샘물 곁에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를 상징하는지 너무 쉽습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면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요 의인들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인터넷을 탁 쳐보면 종려나무가요 한 다발에 막 1000여 개씩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린 것이 한 나무에 한 10개씩 막 붙어 있어. 그러니까 막 종려나무가 30m까지 쫙 자라는데 그 꼭대기에 보면 막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수천 개가 붙어 있어요. 종려나무는 부유함을, 번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그 꿀이 흐르는 땅, 그 꿀이 종려나무 열매를 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닿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열매를 졸여갖고 그래서 빵에다 발라 먹는다 그래요. 꿀맛이라고 그럽니다. 아무튼 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물샘 10들과 종려 70주를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에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욕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부욕케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들을 번성케 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림이라는 뜻이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엘림이라는 단어를 치면 이게 히브리어로 아인의 복수였는데 이게 테레빈 나무들이라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라든지 백향목이라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든지 이렇게 번성과 번영과 부요를 상징하는 나무란 뜻이에요. 엘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나는 너희들을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막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할 수 있고 부욕케 할 수 있고 할렐루야 형통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으셔서 나는 너희를 부욕케 하는 엘림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궁핍하고 가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물질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부욕케 하는 여호와 엘림의 하나님이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의지하라. 그럼 내가 부요의 엘림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엘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한번 자 축복합시다. 오늘 이 믿음이 엘림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막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엘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안에서 영육간에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지 않는 한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물론 자원하는 가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을 제하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주 안에서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자녀가 찌질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맨날 그런 부족함에 시달리고 그런 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건 전혀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번성하기를 바라고 부유하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이미 부요의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약성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엘림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신약의 엘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 지실 때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난도 다 청산하시고 예수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엘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엘림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의 쓴물을 부유의 단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 자,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말씀 한번 다시,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 부욕해 하심이라, 이 말이 헬라어로요 플로테오라는데, 플로테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플로테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 차고 넘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세 가지 수준이 있는데, 자, 부족함, 이것은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상태를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50만 원밖에 없어. 그럼 부족한 상태예요. 자, 충분함, 이런 뜻은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이 딱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충분함. 근데 이 부요함이라는 플로테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막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냥 막 부어 주셔서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게 되시는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막 차고 넘치게 하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한 것이.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풍성한 부유함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 부유함을, 그 축복을 너희들을 통하여 흘러내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이 하나님의 엘림을,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부유함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과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아에, 가난에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지구촌에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시는데 축복의 통로들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통로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전에 여기 옆에 학사관 그 조리식 건물에 살았어요. 겨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거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그래갖고 기름으로 보일러로 떼는 거예요. 한밤에 기름이 딱 떨어지면요, 오도도도들 떠는 거예요. 막 겨울에. 그 길하고요, 그 사이에 아니 파이프 하나만 딱 연결하면 도시가스가 그냥 들어올 텐데 그 사이에 통로가 없어요. 도시가스 관이 없어요. 그래갖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우리 주변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유함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축복의 통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이 엘림의 복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로마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거야.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그 엘림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해.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냐면요, 거기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냐.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6,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 17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거예요. 할렐루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게 부유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시편, 자, 우리 시편 50편, 자,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세계와 그 충만한 것이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여하신 주님께서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게 되셨냐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왕족으로 부잣집의 아들로 온 게 아니라 말구에, 그것도 거처할 곳이 없어서 말이 자는 말구에, 그 구유에, 밥통 위에 태어나셨어요. 야,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부여하신 분께서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요, 자라실 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묵수를 하여서 묵수의 헌한 일을 하면서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흠모할 모양도 없고 존경할 만한 모습도 없어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다 그랬어요. 찌질이 가난했어요. 사람들이요, 목수, 아유, 그것도 목수의 아들 다 무시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요, 땅을 단 한 평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땅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땅을 한 평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좋은 땅, 재테크의 최고의 땅 한 평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가난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요, 배고프다고 하셨어요. 목이 마르다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난해질 수 있었을까? 죽으신 후에도요, 빌린 수의를 입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묻힐 무덤이 없어서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자신의 준비한 그 무덤에 빌려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난이란 고통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가난이란 저주를 다 청산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완전하게 가난하셨어요? 이렇게까지 가난해질 수가 없을 만큼 철저하게 가난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엘림의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엘림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일랜드 동화 작가이며 그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자, 어느 도시에 행복한 왕자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금, 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멋진 동산이었어요. 어느 해 가을에 제비가요 날아와서요 그 동산 밑에 하룻밤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동상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이상해서 동상을 봤더니 진짜 동상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물었대요. 왕자님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그 왕자가 하는 말이, 내가 이 높은 곳에서 도시를 쫙 바라보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슬퍼서 운단다. 제비야, 내가 너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내 눈에 보석을 빼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겠니? 그때부터 제비는요 왕자의 동산에 있는 보석을 하나씩 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눈에서도 빼버리고요, 머리에서도 빼고요, 가슴에서도 빼고요. 그럴 때마다 왕자는요, 제비야 참 잘했다. 나는 그들이 웃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가 그들을 가난의 고통에서 건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의 겨울이 왔을 때 온갖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던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흉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되었고 제비는 왕자의 동상 밑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왕자의 영혼과 제비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갔다는 동화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이 왕자의 행복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때, 그때 비로소 왕자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진 엘림의 그 부유함, 그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갖고 계실 때 주님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줄 때, 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축복의 복음을 믿고 이 부유함을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누려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법적인 이 놀라운 엘림의 축복 부유함을 우리가 실제로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 축복의 복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난함을 다 청산하시고 주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축복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가난도 완전히 청산하시고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속해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줬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다 대속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여러분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떻게 사망해서 물샘 12개, 종려나무 70주에 이 부요에 이 엘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밀려올 때, 재정의 쓴물이 밀려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엘림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축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되 겨우 쓸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나도 누리고 너도 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서 조목조목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여간 공급은 어떻게 할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아니 사막에서요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어떻든 간 하나님은 조목조목 따로따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 할렐루야. 필요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채우든 뭐 사람을 통해서 채우든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 상황을 변화시키든 어떻든 간에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우리는 조목조목 모든 쓸 것들을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엘림의 부유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재정의 원칙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심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 원칙은 간단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감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부요를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 첫 번째 원칙.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심을 때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을 때 막 심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밭이 나와. 길가밭도 나오고 돌밭도 나오고 가시떨기밭도 나오고 좋은 땅도 나오는데, 좋은 땅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심으셔야 돼. 할렐루야. 좋은 땅에 심으셔야 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성취하신 부요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을 볼 수 아는 사람, 그리고 좋은 땅에 심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신명기에서 뭐라 그러냐? 물질을 얻는 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누가 물질의 복을 받느냐? 물질을 심을 수 있는 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땅을 보여줘. 그러면 심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요, 하늘 은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쌓으면요, 이자가요 기본이 30, 60, 1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늘 은행이요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은 복의 근원, 복의 통로는요, 이 좋은 땅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하늘 은행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4가지 좋은 땅을 소개하겠어요. 첫 번째 땅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11조예요. 11조. 할렐루야.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그냥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겠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 심는 자에게 2가지를 줘.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거야. 씨와 먹을 양식을 줘. 여러분이 씨는 먹으면 안 돼요. 씨는 뭐라고? 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먹을 양식만 먹어야지 씨까지 홀랑 먹어버리면 다음에 심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늘나라의 재정의 법칙이 심고 거두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11조예요 11조는 먹으면 안 돼.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주권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11조는 헌금이라기보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요. 심을 때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충 계산해서 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십니다. 모든 황충을 제거해 주십니다. 땅의 신령한 복, 하늘의 기름진 복을 채워 주십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땅을 모르는 사람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심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2번째 좋은 땅은 어디냐? 자, 잠언 19장 17절. 자, 잠언 19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좋은 땅에 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김미진 간사님 간증 들으셨죠? 그분은요 심을 수 있는 능력, 물질하는 능을, 어마어마한 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 간증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요 그냥 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어머니 때부터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고, 그래서 그것이 자손 후대로 계속해서 막 열매를 맺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게 재물 얻는 등이에요. 자, 세 번째 좋은 땅이 어디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언제 말씀한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을 섬길 때, 주의 종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종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풀타임 사역자들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거룩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하늘 통장입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요즘은 이런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도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엘리야에게 필요를 공급한 가난한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왕상 17장에 나오죠. 그 가난한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 엘리야 선자를 섬겼어요. 그랬더니요 가뭄이 끝날 동안에 그의 밀가루 통해서 가루가 끝나지 아니하고 기름이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섬기면요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보니까 모 권사님이 아무튼 이 비밀을 알고 계셔. 주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주의 종들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거룩한 가난한 사람, 성빈들이에요. 성빈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좋은 땅은요 하늘나라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성업들이 여러분 좋은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에 들어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이건 공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제적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지금부터 빚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은요 만몬의 영에 늘 잡혀갔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빚을 갚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더 이상 빚내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돈이라도 빚을 갚아 가셔야 돼요. 그래야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지금부터 갚아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엘림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다担당하시고 주 안에서 엘림의 부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축복의 복음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좋은 밭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면
담대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 그래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